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주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선동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 말씀을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바로 오늘날 같으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배척하면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배척하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의 증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가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복음을 잘 들을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물론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 영적인 축복과 또 영적인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 하나 편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처럼 엄청난 박해로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3절 보니까 주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없던 힘이 솟아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에도 해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데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이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위축되지 않죠. 당시 유대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복음 전환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곳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방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또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겠다. 바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주신다는 겁니까? 담대하게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의 선물을 주님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침체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 현상만 보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상태까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데려다 놨는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 안진뱅이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 침체된 가운데 간절히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스스로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짧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이거든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면 당연히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적인 형편을 보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어떤 영적인 침체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로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나는 십자가에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우스 신이 아닌가? 허르메스 신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저희들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게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실 때 주님 저희들의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